7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아멘. 리브가는 복수심에 불타는 그 에서의 보복을 피하기 위해서 야곱을 그의 고향 밧단 아람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어제 본문 27장 44절에 보시면 사실 리브가는 에서의 분이 풀릴 때까지, 화가 풀릴 때까지 며칠만 그곳에 있으면 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실상 야곱은 이 밧단 아람에서 몇 년을 지낼까요? 20년을 지내게 됩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지키기 위해서 인간적인 계획으로 머리를 굴렸다가 도리어 야곱에게 부모와 생이별을 하는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계획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구속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이삭은 야곱을 불러서 축복합니다. 이전에는 야곱에게 속아서 장자의 축복을 베풀었지만 이번에는 야곱을 언약의 계승자로 인정하여 공식적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당부하기를 1절 말씀에서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야곱이 가나안 여인을 취하지 말아야 했던 이유는 앞으로 그 하나님의 구속 언약을 계승할 아브라함의 그 순수 혈통을 이어가기 위해서였고 또 이방 여인과의 통혼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한다든지 불신앙적인 일들을 행하지 않도록 신앙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서 이삭은 야곱에게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애초에 리브가가 야곱을 이곳으로 보내고자 했던 목적은 에서의 보복을 피하기 위해서였지만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그 언약의 상속자를 세우는 일이 되었고 장차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할 12지파의 조상들을 이루기 위한 시작 단계였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참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인간적인 방법, 이 그릇된 방법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할 때에도 때론 하나님은 매를 주시기도 하시죠. 그 걸음을 막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또 다른 방편으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그의 길을 가게 하시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늘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주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자 우리의 열심과 힘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보여달라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분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3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인간의 그 생사하복, 희노애락을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이삭은 알았던 것이죠. 이삭은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며 그의 후손들, 야곱의 후손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셔서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실 거라고 하셨죠. 특히 4절에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야곱이 언약의 계승자로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얻어 야곱에게 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에게도, 그의 후손들에게도 이 복을 줄 것이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삭은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었고, 야곱은 그 어머니 리브가의 오빠 그 라반의 집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서 에서로부터 야곱을 지킬 수 있었던 것처럼 보여도 이후에 남는 것은 야곱에게 남은 그 상처뿐이었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 손 안에 그 일을 들어가면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손길로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계획하고 아무리 그가 능력이 뛰어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며 일의 결국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분도,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도, 자손이 번성하고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순종하는 하루가 되시고 그의 능력에 힘입어서 주의 일을 행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주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가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순간들도 있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분의 손길,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손길을 경험하고 그 길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에 따라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파송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과 안전을 위해서, 세계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